네, 제5호 태풍 다나스라가 우리나라에 접근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소형 태풍이어서 그런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수원, 안경지, 또 도로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기를 마음 놓아 기도합니다. 이런 태풍이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참 부족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시대를 살아도 최첨단을 달려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방어시설도 만들고 관측시설도 만들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식이나 힘보다 과학 문명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연의 파괴력보다 온 우주의 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거대하신 무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천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재물로, 권세로, 또 능력으로 자신을 가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채 힘들고 외롭고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참 치열한 싸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 메말라버린 땅처럼 쩍쩍 갈라져서 맨바닥이 드러난 바닥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나의 삶이 소중하기에 나를 지키려고 또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을 이루려고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지키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고통과 힘듦과 아픔들을 참아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들보다 더 능력 있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쓴 미소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강하게 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홀로 있을 때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할 리 없고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에 나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되면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한숨 짓기도 합니다. 저랑은 통해 아무 변명 없이 달려와줄 친구가 그립고 나의 분념을 귀찮아하지 않고 조용히 동청해줄 사람이 그립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사랑 어린 시선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힘들고 척박한 광야에서 오늘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메마른 땅에서 사람 하나 찾아보기 힘든 외로운 땅에서 오늘 다윗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관중 하나 없는 곳에서 그가 노래를 합니다. 모 방송에 유명한 그 음악 뮤지션들이 외국에 가서
또 특별히 낯선 사람들, 낯선 도시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노래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좋은 공연장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공원 한 모퉁이에서 앉아서 노래를 합니다. 자신들을 알아봐주고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그저 조심스럽게 그들 곁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큰 무대, 많은 관중의 환호와 떼창, 열광하는 그런 소리 하나 없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어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 노래를 하죠. 오늘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듣는 청중도 환호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한 분 앞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함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은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의 목숨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 앞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노래하십니까? 우리는 기쁠 때 노래하고 또 즐거울 때 노래합니다. 물론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흥얼흥얼 합니다. 유행가의 가사에 보면은 사랑할 때도 노래하고 이별할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힘들 때도 노래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노래를 쓰여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전쟁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마음을 기쁘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땅덩어리처럼 목이 마르고 지쳐있을 그때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보면 보는 사람도 참 안쓰럽죠. 무더위로 목이 바짝 마른데 마실 물 한 방울조차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윗처럼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그때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성소에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바로 성전이죠. 그 옛날 향유 냄새 가득히 피어오르는 곳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교회고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권능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러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지 말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환경이 안 된다면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다짐이고 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나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는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온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점점 부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입만 열면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 인자심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은혜 받는 한순간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하여.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가 되도록 그때가 되어 늘 찬송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저요 하고 손 든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손을 들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침상의 수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침상에서라는 말은 잠을 잘 때죠. 새벽에라는 말은 아침이 열릴 때입니다.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담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병아리가 위험에 처하면 얼른 어미닭 그 날개 밑으로 숨습니다. 어미닭은 얼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죠.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돈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신분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 권력이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은행을 의지하십니까? 은행도 부도가 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만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기의 그 공동체에 품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우리 모두가 그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도록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빠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일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죠.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해서 먹어보십시오. 나중에는 질려서 못 먹어요. 또 아무리 그때 잘 먹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우리가 잠깐은 행복해지지만 그러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이 만족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해 해주시면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까? 그가 오늘 이 시편을 쓸 때가 바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도망가 있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통과 상처, 아픔을 주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로 영원한 고통 중에 살게 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보복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보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누구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도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손 안 대도 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입니다.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그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쁨이 오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스트레스들이 사라지죠. 하물며 이 자연만 보고도 행복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선언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려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그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신 한결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고달픈 외로움, 지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이 그 하늘같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와 늘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